흑백 요리사 2에서 우승한 최강록 셰프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제 요리를 한다는 것이란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에서 최강록은 이제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이렇게 풀어냅니다. 자신에게 요리를 한다는 건 광장에 나가서 열심히 요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롤플레잉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다음에 모든 진이 다 빠져서 동굴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반복하는 삶이 요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최강록 셰프가 참 그의 삶에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요리를 하는 것이 그냥 즐거워 보였지만, 사실은 그의 삶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시키고 인정받는 그런 애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제 당분간 식당을 못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내향인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치를 증명시키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그리고 인터뷰를 보면서요, 참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매일의 삶을 다른 사람들 앞에 서고 광장에 서서 자기에게 맡겨진 롤플레잉을 열심히 하고 또 지쳐서 쓰러져서 와서 동굴로 숨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내 가치를 증명해야 될 텐데,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될 텐데,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할 텐데라는 의무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을 펼쳤습니다. 로마서 3장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든 인간의 상태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이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스테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단어냐? 부족하다, 그리고 상실되었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영광을 부여해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끊겨지게 됨으로써 그 영광을 상실하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영광을 만회하기 위해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 아니면 자기 스스로에게 인정을 해주든 그것을 통해서 내 영광을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회복해 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할 텐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부담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면 내가 이 은혜를 충분히 전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이 강단 위에 설 때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레위기 BBT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너무 좋다고, 레위기 BBT 같이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니까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담이 되는 거죠. 다음 주도 은혜가 있어야 할 텐데, 더 어려워질 텐데, 그래도 그 모임에 은혜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으로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여러분, 요즘에는 남들에게 이렇게 기대에 충족시키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아예 애초부터
다른 사람의 기대를 그냥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활 변화 관측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생활 변화 관측소라는 단체에서 이 어떤 일을 하냐면 SNS를 이렇게 분석을 해요.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많이 쓰고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가를 통해서 사람들의 가치관과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그렇게 보는, 그렇게 연구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지난 10년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0년 전에는 사람들이 성공이란 단어를 많이 썼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성공 대신에 성장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라는 것이죠. 성공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여겨왔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인정해 주는 성장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해 목표를 세워도요, 사회적인 성공, 뭐 회사 커리어에서의 성공, 이런 거 잘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걸 대신에 얘기하느냐, 올 한 해는 헬스 뭐 3대 500 돌파해야지, 뭐 이런 거, 몸무게 한 7kg만 빼야지, 뭐 이런 거, 1년에 책 2권만 읽어야지, 뭐 이런 목표를 세우고, 뜨개질 배워야지, 뭐 이런 목표들을 세우고 내가 조금 더 성장하기를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해줘야 되는 성공이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인정해주는 성장을 바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너무 잘 공감합니다. 제가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나서 체력이 너무 떨어지고 잔병 치레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헬스장을 이제 가게 됐어요. 헬스장을 같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카톡방을 만들어서 운만사에서 이제 운동으로 만난 사람들 그런 카톡방을 만들고, 거기 이제 헬스장을 가면서 이제 오운완 해서 오늘 운동 완료 그 이제 인증을 막 남기고 한참 그렇게 했었어요. 매일매일 운동 헬스장에 이렇게 있다는 거울 앞에서 찍고 그거를 인증을 서로 남기고 몇몇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은 열심히 했는데 한 3주가 지나니까 사진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헬스장 가실 분 뭐 이렇게 묻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새벽에 새벽 예배에 이제 목사님들이 안 보이시길래 다 피곤하신가 보다 하고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헬스장에 갔는데 폼롤러로 몸을 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제는 몰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고만고만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의미가 없고 그냥 나 스스로에게 인정해주는 그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하는 성공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인정해주면서 성장하는 삶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든 성장을 추구하는 삶이든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이든 나 스스로에게 인정해주는 삶이든 둘 다 멈출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 욕구는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타 하지메라는 조직학자가 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 사람은 이제 인정 욕구에 대해서 20년간을 연구를 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칭찬해주거나 인정해주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기회가 된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한 번 인정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인정을 놓기 싫어서 그 인정을 그 사람에게 계속 받고 싶어서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인정 욕구의 감옥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퇴근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눈치를 본다라는 거죠. 휴가를 쓰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언제 쓰는지를 먼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모두가 인정 욕구의 감옥 안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한 번 날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인정을 계속 받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도 그래요. 저희 집에서 한 번은
오래전에 제가 집에서 이제 고기를 한번 구웠는데 아내도 아이들도 아빠가 구워주는 고기가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인정을 한번 받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무조건 고기 구울 때는 제가 구워야 된다라는 강박이 막 생기는 겁니다. 저 내가 구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고기가 잘 구워져서 애들이 너무 맛있다. 역시 아빠가 구워준 고기가 맛있다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지만 오늘 좀 고기가 좀 덜 익혔는데 뭐 이분하게 이렇게 구워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막 화가 나고 막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한 번 인정을 받으니까 계속 고기를 굽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인정을 받으면 계속 노력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인정해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헬스장 가서 거울 보면서 이 정도 몸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 이 정도 몸무게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정도 자산과 이 정도 주식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이 정도 얼굴이면 충분해, 이 정도 평수면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정 욕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인정이든 스스로가 내리는 인정이든 만족할 리가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더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은 이제까지 없었던 길입니다.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내가 성공하는 길도 아니고 나 자신에게 인정해 주어서 내가 성장하는 길도 아니고 그 길은 은혜로 주어지는 길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성숙해지는 길입니다. 성공과 성장은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늘려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성숙은 더 많이 비우고 더 많이 버려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내 영광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오며 살아왔는데, 나 스스로에게 인정해줘서 내 영광을 회복해 보려고 살아왔는데 전혀 새로운 길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영광을 이루는 길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은혜란 단어는 이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많은 뜻으로 이제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 대신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을 은혜, 카리스라고 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이게 밤늦게 제가 이제 가면은 가끔은 아이들이 엄마를 대신해서 설거지를 해주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저 그 모습 보면은 그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정리해야 될 이불을 아이들이 정리해주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저는 그 모습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입는데, 은혜를 얻을 때 사람이 마냥 기분이 좋기만 하지 않아요. 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너무 집에 늦게 들어온 날이 있었어요. 밤 12시 가까이 돼서 이제 집에 들어온 날이 있어서 이제 옷을 갈아입는데 너무 귀찮고 피곤해서 벗은 옷을 그냥 식탁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잤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리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절하듯이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여러분, 아내가 그 옷을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데 묘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어떤 긴장감이 있었냐면요, 제가 벌떡 일어나서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집안 정리를 막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는 힘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의무를
열망으로 바꾸는 힘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멀지만 좀 내려와 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내려가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출발하려고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 오실 때 커피 한잔 하시면서 오세요 라고 하시면서 기프티콘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스타벅스가 보여서 기프티콘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를 멈추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기프티콘을 확인했는데 그게 여러분 5만 원짜리 상품권이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5만 원짜리였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냥 마냥 기분이 좋기만 한 게 아니라고요. 묘한 긴장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나만 먹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한 힘이 이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의무를 열망으로 바꾸는 것이 은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는 언제나 사명을 일으키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만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깊이를 아는 만큼 위대한 일을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24절에 나오는 속량이란 단어입니다. 이 속량이란 단어를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노예를 사고 파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를 사고 팔 때 어떤 사람이 와서는 자신이 대신 그 노예 값을 다 지불하고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속량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이 속량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드리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많은 제사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제사들이 등장하지만 바울은 유독 이 화목 제사로,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지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다면 많은 제사들 중에 화목 제사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드릴 수 있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 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이 직접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치러주시고 대신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물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물이 되어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의무는 열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에 사명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그냥 살 수 없게 만들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버지니아 아프가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 이제 마취과 전문의였습니다. 근데 1950년대에 신생아들이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신생아들이 죽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가란 여성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신생아가 태어나면 그 신생아의 겉모습만 보고 사망 판정을 내리는 일들이 너무 많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지목하면서 그때부터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신생아의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0점부터 10점까지 상태를 계속 체크하도록 해서 5분 단위로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게 해서 3점 밑으로 떨어지면 응급 상황이라 여기고 응급 조치를 취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프가라는 여성이 제안한 이 방식을 아프가 점수라고 해서 지금도 이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의 여인으로 통해서 많은 신생아들이 그렇게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아프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머스트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고 싶다는 원트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만 한다는 머스트와 내가 하고 싶다는 원트가 만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이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의무와 우리의 열망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의무를 열망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망으로 바뀌는 순간, 그때 우리는 그것을 부르심이라 여기고 소명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의무와 열망이 만나서 소망으로 그리고 사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나의 정체성은 곧 나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의 의무가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의 열망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이 나의 곧 정체성입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은혜의 힘이고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명과 용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명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전부 다 진로를 생각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나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매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와 화해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서며 살아가는 것. 매일의 삶을 일어서며 살아가는 것.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매일의 삶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고 부르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명은 성장도 아니고 성공도 아닌 것이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깊어지는 성숙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소명을 찾고 그 소명 부르심을 찾아 살아가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 욕구의 감옥에 갇히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죠.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 부담감에 눌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나 스스로에게 인정해 줘야 하는 성장의 쳇바퀴를 우리는 굴리며 또 살아갈 때가 많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는 인정을 통해서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만족시키면서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주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성숙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반응하면서 내 온 삶으로 그 부르심에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그리고 2026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목적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그 부르심으로 살아가고 그 소명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볼 때 사명을 고민할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소명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까? 그리고 오늘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셔서 나를 부르실까? 그 고민과 그 생각으로 살아왔던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브릿지 공동체 이제 성도님의 어머니가 한 어머니가 이제 큰 수술을 앞두시고 기도를 요청해 오셔서 제가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고 왔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제가 그 어머니의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가족들과 같이 안수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안수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대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만일 이분의 아픔이 너에게 온다면 그걸 감당하면서까지 기도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분의 아픔과 이분의 슬픔이 너의 아픔과 슬픔이 되더라도 너는 기도할 수 있느냐, 이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안수하며 기도해드리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부르심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의 부르심이 있다고, 매일의 부르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스스로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상태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쳐서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쳇바퀴를 돌려야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쳐 계시는 그런 분들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너 자신과 화해하고 은혜로 다시 일어서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고민해도요, 소명을 고민해도요, 사명과 소명이란 말 뒤에 숨어서 어쩌면 그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그 도구로 여기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은 매일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너 자신과 화해하고 다시 은혜로 일어서라는 부르심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내 아들을 화목제물로 너에게 주었고 너를 속량하였으니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라는 부르심, 은혜 받은 자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그 부르심, 그 부르심에 여러분의 온 삶을 통해 대답하며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